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 아멘 하시고 온라인 예배자들은 아멘으로 댓글을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아내에게 해줬어요. 이 목사님이 인기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사모님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의부증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의처증도 그렇고 의부증도 그렇고요, 그 배우자는 죽어 나갑니다. 신뢰를 못 받으니까. 제가 아내 보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인기가 많으셔서 그럴까?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을 해요. 집을 많이 비우고 집회를 많이 다녀서 그런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도 집 많이 비우고 집회 많이 다니잖아. 근데 당신은 의부증 없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목사님의 얼굴을 믿어요. 그래.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복수를 했잖아요.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제가 이제 변개를 한 거예요. 자세히 보면 충격받는다, 오래 보면 질려버린다, 네가 그렇다. 제목은 이제 풀꽃 대신에 와이프라고 해서 시 제목을 제가 썼어요. 복수를 해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성형수술이 그렇게 많아요. 특별히 쌍꺼풀 수술. 이것도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눈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단추구멍처럼 작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웃으면은요, 이 눈이 거의 감겨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나 앞트임 좀 할까? 이렇게 눈이 좀 커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는 얼굴보다 괜찮은 얼굴, 자기 얼굴에 몰빵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오하이오 주에 하이렘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술 주정꾼이에요. 애만 보면 욕을 하는 거예요. 구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라도 이 아들을 사랑하면 좋은데 어머니도 애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 정도쯤 되면은요, 애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성분면에서 허점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애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가요. 자, 이 부모들이 결국 자녀 양육이 귀찮아서 이 하이렘을 어린 나이에 강제로 육군 장기 사관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애가 군인으로서 활동하기는 결함이 너무 커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에 비해서 체격이 큽니다. 키가 커요. 평균적으로 커요. 그런데 이 하이렘은 한국 사람들보다도 훨씬 작아요. 미국 사람들하고 비교를 할 경우에 완전히 난장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육군 장기학교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가서도 놀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입학 때 학교 측이 실수로 이름이 잘못 올라가요. 원래 하이렘인데 율리시스라는 이름으로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또 놀림을 받아요. 키가 작다고, 체격이 적다고, 이름이 바뀌어서 올라갔다고 계속 놀림을 받아요. 내가요, 참 자아상이 건강한 거야. 소위 이제 멘탈이 강하다고 그러죠. 멘탈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자기 준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냐면은 사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그게 꿈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뭐냐? 장군이 되는 거. 남들이 비웃던 말던 나는 훌륭한 장군, 리더십이 탁월한 장군이 될 거야. 그리고 열심히 자기의 관리를 하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이 신체적인 왜소함 때문에 장교로 임용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이 동기들은 장교가 돼서 하나씩 승진을 해가는데, 본인만 사관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교로 임관시켜주질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아유 내 팔자야, 그리고 술이나 퍼마시고 그럴 텐데, 안 그래요. 여전히 자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면 세계를, 또 실력을 키워 나가요. 남북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군인이 부족해지니까 하이렘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너 장교 역할을 해라. 근데 키도 조그맣고 체격도 조그만 이 하이렘이 장교가 되어서 자기 부하들 거느리고 이 전쟁을 치르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놨는지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거예요.
전공을 세워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속도로 승진을 합니다. 군대 부하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신뢰를 얻어요. 야, 하이람이 세우는 전략대로 싸우면 전쟁 이겨. 이게 이제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결국요, 미국 최초의 육군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꼬마 대장. 꼬마 대장. 제가 작은데 육군 대장. 됐으니까 꼬마 대장이 별명이 된 거예요. 이분이 미국의 18대 대통령 그랜트입니다. 그랜트 대통령. 내면이 강한 거죠. 외모는 형편없는데 누가 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보이는데 이 내면 멘탈이 참 강하고 잘 다듬어진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죠. 여기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내면이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고 그리고 멋지게 성숙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내면 세계의 중요한 특징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옷 입으라. 이런 표현을 해요. 옷 입으라. 제가 지금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입어야 될 5가지 옷이 있는데, 메리아스, 바지, 와이셔츠, 양복, 코트, 이런 게 아니라 이 내면 세계의 덕목들을 입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양복을 입었어요. 검은색 양복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제 검은색 양복이 보여요. 제가 파란색 양복을 입으면 여러분 눈에 제 파란색 양복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입으라는 얘기는 옷을 입은 게 눈에 보이잖아요.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덕목들을 옷 입으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는 성도들이 볼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가 입어야 할 5가지의 옷은, 한 번 더요. 우리가 입어야 할 5가지의 옷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5가지 옷을 입어야 돼.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이다. 누가 우리를 선택하느냐, 누가 우리를 발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구청에서 구청장이 자기 비서로 채용하는 것하고 서울시의 시장이 자기 비서로 채용하는 것하고 대통령이 자기 비서로 채용하는 것하고 셋 다 비서는 똑같지만 위치가 달라요. 대통령의 비서, 비서관쯤 되면은요, 웬만한 장관급 이상의 파워를 가져요.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 택하신 속에 연결되는 것이 첫 번째가 거룩한 자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일단 우리의 위치적인 면에서 거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성물이란 말을 써요. 성물. 그러면은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물건, 성물과 성전 밖에서 사용되는 물건, 성물이 아닌 것과는 재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것으로 만들어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졌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진다, 그러면은 그건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성도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면에서 거룩한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가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자라가야 돼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근데 이렇게 자라가는데, 자라가는 것 중에서 핵심이 뭐냐? 주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 중생, 성화, 영화,
이게 이제 구원의 단계잖아요. 이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때는 이제 재림의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 삶이 실질적으로 거룩해지는 것, 이걸 이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화, 이 거룩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목사님들이 총회장 되느냐 안 되느냐, 감독회장 되느냐 안 되느냐, 대표회장 되느냐 안 되느냐, 장로 되느냐 안 되느냐, 권사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해지는 거,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뜻 내가 알려줬잖아. 내 뜻은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야.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왜 부르시느냐?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리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신 자, 이게 우리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르는 사람 간첩이죠.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만큼 사랑받는 자라는 얘기죠.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증명해 내셨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택함받은 자이다. 거룩한 자이다. 사랑받는 자이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처럼 옷을 입어야 돼. 5가지 옷을 입어야 돼. 그 옷이 뭐냐? 첫 번째로 긍휼의 옷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없는 마음, 그게 이제 긍휼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으니까 이 지적질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없으니까 정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밀을 비벼 먹는 거야? 긍휼이 있으면은, 야, 얼마나 배고프면 꺼끌꺼끌한 밀을 저렇게 비벼 먹을까? 내가 떡이라도 사다 주자. 이게 이제 긍휼이거든요. 아니, 6일이나 날짜가 더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 와서 이 팔 마른 거 이거 고침받는 거야? 긍휼이 있으면, 야, 저 팔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물건도 못 짓고 사람도 앉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평생 동안 아프고 힘들고 불편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야, 저거 예수님 덕분에 팔이 펴져서 멀쩡해졌으니 진짜 좋다. 내가 다 기분이 좋다. 이게 이제 긍휼인데 못마땅한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을 봐요.
그런데 죄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못마땅해 죽겠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가 신앙의 수준이 높아서 못마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못마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긍휼의 마음이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셔. 나는 긍휼을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긍휼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들을 볼 때 판단, 정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판단, 전제, 이 비판, 이걸 잘하는 사람 옆에는요, 사람들이 안 가요. 불편하거든요. 또 지적받거든요. 또 공격받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만 가면은요, 내가 신앙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괜히 위축되거든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판단과 정죄의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준다. 그럼 그 사람 앞에는요,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갈 때는요,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자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자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자비는 말, 긍휼이라는 말하고 비슷한데요,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사람을 친절히 대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통칭해서 자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친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세요. 따스하게 대하세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보여 바리새인이 못마땅해 죽겠어요. 그 동네에서 누가 봐도 인정하는 죄인 여자거든요. 예수 이자가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지금 다가온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왜 그냥 내버려두냐 이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을 지고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을 해줬다. 누가 더 탕감해준 주인을 사랑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바리새인이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는 여러분들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 이 자비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인상 쓰면은 중직사표 내라고. 왜 교회 안에서 인상을 쓰고 있냐고요. 친절해야죠. 먼저 인사해야죠. 아니, 남이 맨날 먼저 인사해 주기를 바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하느니라. 내가 인사를 해요. 상대방도 인사를 잘해요. 이거는 뭐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사를 해요. 근데 상대방이 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다시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럼 여기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요, 이게 안 돼요. 이 자비로 옷 입지를 못한 거죠. 자, 세 번째 요소가 겸손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다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영적 교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교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월성이에요.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신앙이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그분뿐이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위대한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이 말하는 거요. 그렇게 영적으로 영안이 활짝 열려서 3층 전까지 올라가 보고 그렇게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쓰고 그런데 내가 온전히 이루었단도 아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 정도면 영적으로 수준이 이만큼 있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아직 멀었어. 아직 부족해. 그래서 바울 서신의 초기에는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다면요, 내가 성도 중에 작은 자다. 가장 후기의 서신에서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임재 속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점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영적 교만한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훌륭하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인용한 구절 따라합시다. 각각 따라하세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번 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솔직히 대답해봐요. 교인들 보면서 영적 수준이 다 나만 못한 것들로 보입니까? 아니면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로 보입니까? 네,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대답을 하는데 자기 내면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물리치신다는 거, 싫어하신다는 거,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옷이 뭐냐? 온유의 옷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까 겸손은 달았고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온유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한 사람은요, 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죠. 이 온유는 혈기 또는 폭력 같은 것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바다야 잠잠하라. 이게 잠잠해져요.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됐어요. 썩었어요. 냄새나요. 나오라 하니까 배를 동기고 나와요. 38년이나 누워있던 중풍병자 보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버려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집합하면 12군단 7만 2천 명이나 되는 천사들이 다 채워요. 다 채워. 어마어마해요. 자, 이렇게 엄청난 힘, 파워를 가진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세요. 갈대로 머리통을 맞으세요. 채찍질을 당하세요. 모욕을 당하세요. 침뱉음을 당하세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얼굴 막 시뻘개서 씩씩거리고 막 저주를 쏟아내고 안 그러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온유예요. 온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기에게 힘이 되어줘야 될 미리암과 아론이 반기를 든단 말이에요. 공격하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열이 나가지고 얼굴 시뻘게 져가지고 막 어떻게 형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딴 놈도 아니고 누나가 그럴 수 있어. 막 이럴 만한데 그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굉장히 귀한 성품이죠. 혈기 또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으면요, 교회가 힘들어지죠. 근데 온유한 사람이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으면요, 이 교회가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온유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혈기가 굉장히 많던 사람. 한번 폭발하면은 난리가 나요. 근데 꽤 다듬어졌나 봐요. 아내가 최근에, 원래는 아내가 해준 말이 진짜입니다. 그죠? 외부 사람들은 속아요. 근데 아내는 같이 살기 때문에 속속들이 들여다보잖아요. 목사님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180도로 바뀌었는데 요즘에 더 바뀌었대요. 180도 더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180에 180이면 360도 제자리인데 그랬더니 어머 그러네요. 근데 아내는 제자리로 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이러고 나서 또 폭발하면 큰일인데. 여러분, 다듬어져서 온유가 여러분의 옷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온유라는 건요, 무기력한 모습, 나약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 이것도 제가 여러분 설명했죠?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야생마가 힘이 센데 난폭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조련사가 오랫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제 잘 다듬어지는 거예요. 보아요. 얌전해요. 그런데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작정하고 달리면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스려지기 때문에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서 매가리가 없어서 사람 자체가 힘이 쭉 빠져서 그거를 온유하다고 말하질 않아요. 온화한데 사실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온화한데 사실은 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 없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나오잖아요. 오래 참음. 그죠? 이 오래 참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고 합니다. 이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라 인내, 오래 참음을 가진 사람이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받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내야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낙심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된다는 거죠.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도요, 뭔가 큰 일을 해낸 사람들 보면은요, 인내, 오래 참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좀 인용을 해볼게요. 스티븐슨 아시죠? 기관차를 만든 사람, 칙칙폭폭. 이 사람이 이거 만드는데 15년이 걸리죠. 와트는 압축기관을 개발해내는데 13년이 걸려요. 버뱅크라는 사람이 기술 공장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데 6,000번의 실험을 했답니다. 100번만 해도 지겨워가지고 질려가지고 아이고 나 손 뗀다 이럴 텐데 1,000번 실패, 2,000번 실패, 4,000번 실패, 5,000번 실패. 그런데 이거 6,000번째쯤 돼가지고 성공을 거둔 거예요. 얼마나 끈덕진 거예요? 오래 잡는 거죠. 시세로 웅변의 대가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웅변수를 완벽하게 연마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매일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했답니다. 아마 친구들이 질리지 않았을까? 매일 30년간 매일 연습을 하니까 대단하죠. 노아 웹스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웹스터 사전 유명하잖아요. 엄청나게 방대한 사전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다 편집을 해가지고 이런 웹스터니 브리테니카니 이런 게 이제 안 팔려요.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네이버 가서 검색하고 구글 가서 검색하면은 이미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학술 자료들까지 다 나오니까 이제 쓸모가 없는데 처음에 이 웹스터 사전이 나왔을 때는요, 세계적인 작품이 돼요. 이거를요, 36년 동안 기록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사전에 36년 동안 5년만 공부해도 머릿수가 쥐가 날 텐데, 그죠? 티볼이라는 사람,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이 책 쓰는데 26년이 걸려요. 아담 클라크 성서 주석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성서 주석을 쓰기 위해서 40년을 연구를 합니다. 40년을 연구를 해요. 조지 반크로프트는요, 미국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26년을 허비를 합니다. 이런 식의 오래 참음이 없이 뭔가 만들어지는 게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 끈질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자세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기도할 때도 이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이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누군가를 보살피고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워나갈 때도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금방금방 변화되느냐, 성장하느냐, 새로워지느냐, 달라지느냐, 너 안 그러거든요. 가슴앓이를 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오래 참음이 없으면요, 손을 놓게 돼요.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오래 참음은요,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를 대할 때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이 오래 참는 모습, 값진 모습입니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이 5가지 옷, 이 옷을 입으셔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세상 사람이든 성도든 여러분을 볼 때 이 아름다운 옷의 모습이 밝게 드러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5가지 옷 잘 입으셔서 아름답게 멋지게 이 세상 한복판 걸어나가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나가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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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 나갈게요. 마지막 날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박수씨.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한 번 더 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맘이 내 맘인데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주는 분 성령이 불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 다스려주고 내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바로 그것들로 옷 입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답답한 것들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 삶의 목표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긍휼 주님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자비가 있길 바랍니다. 겸손이 있길 바랍니다. 온유가 있길 바랍니다. 오래 참음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예수님 겸손하셨나이다. 예수님 자비의 주님이셨나이다. 예수님 온유하셨나이다. 예수님 오래 참으셨나이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 내 노력,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속에는 혈기가 내 마음대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교만이 나를 자꾸 우쭐거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속에는 완고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나 어긋는 길로 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하나이다. 예수 닮기 원하나이다. 예수 따르기 원하나이다. 에베마이드로 써이르리 에베마이드로 써이르리 에베마이드 마이너리아 아바비아 마라이드로 써이르리 에베마이드로 써이르리 마이너리아 에베마이드리 쉐카비 마카이드로 써이르리아 로바비아 마카이드로 써이르리 에베마이드로 써이르리아 에베마이드리 쉐카비 마이드로 써이르리 마이너리아.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여 찬양하나이다. 주여 영광 경계 경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닮게 하소서. 예수 따르게 하소서. 예수 따르게 하소서. 예수 닮게 하소서. 우리 비마이들이 쉐카비 마카이 소이들이 마이들이 하사이소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예수 믿는 성결교회 좀 좁혀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가득한 성도들, 그들이 예수 닮은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확장해서 하나님, 한국교회 이런 성도들이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쳐서 이 말씀에 따라 변화된 성도,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주의 세 몸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나이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겠나이다.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리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곧오리라. 우리 케비마이로도 서로리 케비마이로도 서로마이라리야 아바비아마카 사이로도 서로리 케비마이로도 마이라리야 케비마이로도 서로리 케비마이라리야.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오라리이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리며 씨를 뿌리는 아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에베마이로도 서이르리 에베마이로도 코레리 카이더마이라랴.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라이다.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라이다. 주님 닮게 하소서. 주님 닮게 하소서. 주님 닮은 성도들이 가득한 예수 믿는 성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풍만, 세상의 풍만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닮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그 이름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셨나이다. 여기에 목표를 교대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로도 서이로리 케비마이로도 서이로리 케비마이로리야 아마비아마카이로도 서이로리 케비마이로도 서이로리야
에베마이로니 세카베마이로니 소이로니바이라냐 주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주님이여 찬양하나이다 주님이여 경배하나이다 로코이로 소이로니 케베마이로니 소이로니 케베카비야 아바 비카사이로니 소이로바이라냐 에베마이로니 세카비카사이로바이라냐 로소이로니 마이카이로니 케베마이로니 소이로니야 에베마이로니 세카비마카이 소이로니 바이라냐 주여 감사하나이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난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새벽을 많이 깨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예수님 담는 모습이죠.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날 굉장히 과로하셨는데 그죠? 훈련을 좀 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1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예자연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정세균 총리가 통계까지 조작을 했더라고요. 5배 부풀려가지고 교회 탄압, 예배 탄압 아주 노골적으로 한 거죠. 심동섭 변호사님이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규탄하듯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역 이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또 새로 만들자고 하고 있죠. 그리고 어느 단계가 되면 교회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완전히 지금 미쳤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게 이 민주당이 하는 일이에요. 민주당.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당 지지자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그래서 결혼을 하면 가족 되죠. 자식을 낳으면 가족이 되죠. 그 다음에 입양을 하면 가족이 되죠. 이걸 다 깨도록 남자 둘끼리 여자 둘끼리도 가족이라고 동성애 염두는 거죠. 남인순 의원 요거 지금 법안 제출했죠. 요거 민주당이죠. 이상민 의원이 동성애 지지 법안 또 제출했죠. 역시 민주당이죠. 저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씨 예배 허가제. 국가가 예배를 다 금지시키고 전면 금지시키고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허가를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통령에게 요청하라고 대통령령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요청을 했었고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에 있는 나라만 보면서 우울해하고 절망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나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뭘 하라는 얘기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자, 두 손 들고 합심하여서 시컷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데,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깨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하리다. 주리며 나라가 참 많이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레카비마이로니 세카비마이카이로 소이로니 세비마이르마이르냐 에비마이로니 세카비마카이 소이로니 아바비아마카사이로니 소이로니 비마카이로 소이로니야 라비아마카이로니 소이로니 케비마이 고르마이르냐 로리로니 케비마이로니 소이로니 케비마이로니 소이로니야 에비마이로니 세카비마카이로니 세카비마이르냐 로소로니 소이로니 마이르마이르니야 에비마이로니 소이로니 케비마이로니 카르마이르마이르니야. 하나님 아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 서울시가 또 인권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업 축제에 반대한다고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리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통계 조작까지 하면서 예배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잠잠합니까?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용서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않습니까?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비마 이르르 소이르니 케비마 이르르 소이르니 마이르냐 아바비아마라 이르르 소이르니 케비마 이르르 마이르냐 에비마 이르르 세카비마 이르르니 마이르냐. 아버지여 로코 이르르 세비마 카이르 소르니 카이르 소르마 이르르 마이르냐라. 하나님 이렇게